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주간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거룩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세워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실 말씀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 가운데 또 새롭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삼고 수디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의 제사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그러한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자,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시는 아주 끔찍한 그러한 사고가 있었죠. 바로 이 사고가 있은 그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어제까지 본문에서는 각종 그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 특별히 어떤 그 피부에 생긴 것, 또 어떤 곰팡이에 관한 것, 이러한 그 정한 것, 부정한 것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10장에 이어져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내 형 아론을 가리켜서 너의 형이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이것이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아마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죽은 그런 끔찍한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또 아론을 격려해 주시려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휘장한. 자, 휘장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앞쪽에 휘장이 막혀 있어요.
그 안쪽은 성소 그 뒤쪽 안쪽은 지성소라고 보통 불리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입니다. 근데 휘장 안 법궤 그러므로 여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뚜껑이 있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앞에 살 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3절부터 규례가 나오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대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그리고 또한 수대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자, 속죄제물과 이 번제물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위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속죄제물로 또 번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준비한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입는 복장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라. 자, 속옷, 속바지, 띠, 관인데 우리가 여기서 속옷 하니까 우리가 입는 속옷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입는 기본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몸 바로 위에 입는 그러한 복장이에요. 원래는 이 바깥쪽으로 에봇을 입게 되어 있죠. 에봇은 아주 구슬도 있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 아름답게 장식된 그러한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거 입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세마포 흰 그러한 간단한 속옷만을 입게, 안쪽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그러니까 안쪽에 입는 그 옷만을 입게 돼 있어요. 그리고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씻어 준비해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한 복장도 아주 간단하고 검소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입어야 했습니다.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물로 삼기 위하여, 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속죄물과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 제사장으로서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죠.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을 삼기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를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양 1마리를 가져와라. 자, 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1년 중 하루, 이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1년 중 딱 이날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에는 보니까 그 외에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추가로 이제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것에 관한 규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는 회중을 위해서 염소 2마리, 그 다음에 수양 1마리 번제물로 준비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겠죠. 또 그 두 염소를, 이것은 이제 회중을 위한 것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은 그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사셀을 위해 제비를 뽑은 것은 살아있는 그대로 데리고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아주 100% 확정적으로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설명이 있는데, 아사셀에 대해서 그것은 떠나보낼 염소를 의미한다 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험악한 절벽과 같은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멸망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심지어는 광야에 거하는 악마, 마귀를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 살아있는 것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뒤에 21절, 22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 염소의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보내라, 그러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더 한번 이것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서, 바로 희생양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예요. 하나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때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그때 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성소 안에 있게 되었던 셈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서 아마 이 첫 번의 이 속죄에 관한 말씀은 성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규례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소를 정결하게, 왜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그 피를 발랐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동물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게 하여 죄를 속죄받았지만 바로 이 성소에 있는 그러한 제단과 또 향단과 같은 이러한 것이 부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그러한 속죄일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성소를 정결하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아마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욤키푸르. 모든 백성들은 이날 금식을 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 날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를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행하도록 주신 규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하루 겨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성소에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실제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이 헐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대속 제물을 드려야 했듯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은 대속제일의 규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음 받아야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라고 해서 더 의로운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나님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죄의 씻음과 정결하게 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고 내 죄를 내놓고 경건함과 거룩함의 길을 걷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화려한 그러한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박한 그러한 의복을 입고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른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더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함을 받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의 교제와 예배를 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입은 거룩한 존재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영광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룩하고 행복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